아침 기도의 노래를 법회 시간에 부르니까 좀 색다르죠. 네, 기도 때 매일 부르시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주제가 사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성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일상숭회요법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것은 정전 교의편 사은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불교 교리는 공부의 요도 사막 8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6대 요령에서 육신의 의식주 3근과 정신의 의식주 3근을 말씀을 하셨고, 그 정신의 의식주 3근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걸 말하는 거고, 인생의 요도는 사은, 사요인데 사은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그 사은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 없는 그것을 사은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요는 이제 6조부터 나올 건데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 생활, 마음만 바꿔도 인생의 99%가 바꿔진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마음만 바꿔도. 어느 지하철에 아이들이 굉장히 떠듭니다. 식당에서도 떠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제 부모는 누군가 애들을 좀 조용히 시키지, 그 마음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다 좀 조용히 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더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 대강 눈치를 알죠.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 저거는 좋아하는 거구나, 저거는 싫어하는 거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금 저 아이들의 엄마를 묻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앉아있는 승객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조용히 좀 하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아이고 그래, 너희들이 떠들기라도 하니까 다행이구나, 마음이 처져 있지 않고 활발하니까 다행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이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된 거죠.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사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감사 일기쓰기라든지 감사 생활하는 그런 활동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 우리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일상숭회요법에서 강조를 해주시고 사은의 교리를 내셔가지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하고 선점을 해서 열심히 했으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텐데, 감사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우리 말고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서둘러야 되겠네, 우리도 잘 해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시죠? 네, 잘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답에 조금 인색해요. 예. 대종사님께서 솔성요론에 보면은, 솔성요론은 계문은 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연사조에 가까운 것은 계문이고 진행사조에 가까운 것은 솔성요론이다 그랬습니다.
권장하는 것은 솔성요론, 금지하는 것은 계문인데 그 솔성요론 16조 가운데 9조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어떻게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다음에 자기를 살필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법타원 김이현 종사님, 우리 교도님들도 잘 뵙고 잘 아실 텐데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원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과를 알면 원망이 없다 그랬어요. 인과를 알면 원망이 없다. 세상에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죠.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님의 욕은 최대의 욕은 많이 들어보셨죠? 대산종사님의 욕 에이 똥 같은 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마음에 굉장히 안 들고 이건 너 혼나야 돼 이렇게 하는 내용 중에 에이 똥 같은 놈 이렇게 하시는데 그 대산종사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원망을 감사로 돌리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원망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원망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럼 원망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불만족, 오체 불만족이라는 그런 책 읽어보셨죠? 그것은 오체 팔 다리가 다 없어도 정말 만족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체 불만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낸 게 있는데 상처가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 원망 생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 그럴 경우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처를 받으라 그게 아니고 누가 너에게 선물을 가져와서 줄 때 너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제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죠. 도로 가져가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상처를 줄 때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도로 가져가야죠. 근데 가끔 우리는 아유 나 상처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처 받았어. 그러면은 상처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되는데 그죠? 선물을 줄 때도 안 받으면 도로 가져가는데 상처는 왜 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선물도 안 받으면서 상처는 왜 받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받을래. 이거 안 좋아. 안 받을래.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누가 상처를 주면 안 받아. 이렇게 하시고 아유 옆 사람한테 친구한테 나 상처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그 사람이 주는 거를 돌려줘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안 받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져갈 것이니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처나 불만족이 있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안 받으면 원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나는 상처받았어.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안 받아도 될 걸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을 딱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은 원망할 일이 생기죠.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자녀가 둘이 있을 때 자녀를 비교해 가지고 아유 네 형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작은 애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하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 애는 뭐 공부만 단가요? 나는 운동을 잘 할래요.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도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더 안 좋죠. 그리고 경쟁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는 꼭 이겨야지. 약간 친구 중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쟤는 내가 꼭 이겨야지. 쟤한테 지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원망이 많아요. 자기가 당당하고 나는 그래 잘해, 나는 멋져, 나는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면은 원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 자신이 다 원래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다 불성이 갈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쳐 알면은 내가 곧 부처인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할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제일 멋진데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최고야. 그런데 뭐 쫄릴 것이 뭐가 있어요? 불편할 게 뭐 있어요? 멋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러면 원망할 일이 없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마음인데 다른 사람을 약간 낮춰보면 그것은 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존중감이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하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자만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존심은 자만심하고는 다르죠. 자존감이 강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꿀릴 것도 없고 멋지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기대가 많을 때 기대하는 마음이 많을 때 원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에게 대종사님께서는 야단을 치셨어요. 왜 야단을 친다고 그러셨어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10가지를 잘 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했을 때 야단을 하셨어요. 왜 야단을 하셨습니까? 정금 미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그거라도 잘하면 한 가지 그것조차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해서 야단을 치셨고 또 엄청 못하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만 잘해도 칭찬을 하셨어요. 다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만 다 말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못하는 중에 한 가지를 잘하면 그거라도 살려서 아이고 너는 이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좋아만 하지 말고 생각해 볼 일이죠. 내가 칭찬 받을 일이 있어서 칭찬을 받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칭찬 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칭찬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아 나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 되죠. 그런데 막 아유 나는 칭찬 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많은데 잘 평소에 잘 한다면은 계속 잘 하면 되고 한 가지 못하는 거라도 잘 챙겨서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요즘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원망심이 나게도 됩니다. 그런 원망심이 안 나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원망심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심이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교단품 37장에서 그대들은 이 혼란한 시기를 당하여 대종사님이 계실 때, 그때는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때였죠.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항상 사언의 크고 중하심을 참 마음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일반 교도에게도 그 인식을 더욱 깊게 하여 언제나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이 온건 착실한 대로 나아가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때 일제강점기에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때였는데 그래도 감사 생활을 해라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감사 생활을 해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인 스탠포드 씨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사고로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외동아들을 잃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죽고 싶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도. 그래서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희망도 없다, 다 끝났다, 그렇게 하면서 낙심을 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왜 낙심하세요?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습니까?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습니까? 저 대신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사랑하세요. 저 대신에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위해 일하세요. 그들이 아빠의 아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꿈에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포드가 생각할 때에, 오, 아들이 나보다 훨씬 낫잖아요. 나는 낙심하고 마음에 원망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아들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자기 외에 다른 젊은이들을 나처럼 생각하고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키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타자녀 교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생자녀가 없으면 남을 아들이라도 잘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제를 틀어서 세운 것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배출이 됐습니까? 스탠포드 상원 의원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로 학교를 이제 장학금도 주고 육성을 해가지고 학교가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명문 대학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내 전 재산을 모두 학교에 기부하겠다, 장학금으로 써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우리 훈사님도 학교를 훈산학원, 정훈학원 두 법인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도 잘 가르치는 타자녀 교육을 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아들의 그 꿈에 그 아들을 만나지 못했고 늘 낙심만 하고 살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상원의원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못 살았겠죠. 그런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르고 거기서 인재가 배출되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잘 하게 되니까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그냥 아이고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갖고 아들이 일찍 죽었을까,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냥 평범한 인물로 살다가 돌아가셨겠지만은 아들의 말을 듣고, 그것도 이제 꿈에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진짜 말인지 자기 생각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 원불교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괴정교당에 주모님이 계셨어요. 부산 괴정교당에. 그런데 그 집에는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딸 둘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가 동아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해가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취미가 뭐냐면 요트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요트를 탄다 그러면 걱정이 좀 되죠. 요트는 잘 뒤집어지고 위험하니까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살기가 괜찮았는지 하여간 걔는 요트를 좋아하고 요트 동아리 회장이 됐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요트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요트 타러 나갔는데 요트가 뒤집어지고 친구들은 다 살았는데 이 아들만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딸 둘은 시집갔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 잃었으니까 그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 제사에 교산 이성택 교무님이 당시 교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법을 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기 전에도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제사를 맡으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 교도님이 너무 낙심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신 거예요. 고민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낙담을 안 하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드시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필시 곡절이 있었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시 곡절이 있었겠죠. 인과를 확실히 아는 분의 대답인 거죠. 그래서 아들 친구들도 많이 와서 이제 제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 친구들을 보면 아들 생각이 더 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필시 곡절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헌연스럽게 제에 온 사람들도 응접을 하고 또 교구장님께도 말하자면 그렇게 그 뭐 처연하고 슬프고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쟤를 잘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도 참 대단한 어머니시구나. 우리 이제 이리교단 교도님들 좀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정도로 대처는 하실 거라고 믿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참 공부가 깊은 어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도님이 인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냈겠어요? 사실은 자식이라든지 남편, 부인 이런 가까운 인연으로 와서 괴롭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다면 그것은 필시곡절이 있는 거죠.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안다면 낙담만 하고 있지 않고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고사에 내가 너를 보내면서 마음만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잘 보내주겠다. 잘 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참 대단한 어머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종사님께서도 돌아가실 때에 대종사님께서 유언을 뭐를 남기셨어요? 혹시 기억나신가요? 대종사님 유언? 대종사님 유언은 뭐예요? 개송이죠. 대종사님께서 개송을 남기셨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 개송을 남기셨는데 이제 그것은 6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5월 달에 말씀하신 거고 공식적으로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고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원망을 벗어나 원망병에서 벗어나 감사생활로 상주 극락생활을 해라 그러셨대요. 원망병을 벗어나 감사생활로 상주 극락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려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때 예언가들이 뭘 말해놨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종사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것에서 대종사님과 비슷한 말씀이 많았어요. 대종사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그 PPT로 보여드리면서 너희들 성불하기만 바란다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맨 마지막 말씀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서 극락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외우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잘 외우고 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감사 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항마 승급 대상자들에게 감사 생활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었고, 교화단 마음 공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이 좋은 책을 하루만 쓰지 말고 계속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유무념 대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고 제일 뒤에 보면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빈칸에 아유 나는 심신작용 처리권이나 감각감상 쓰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큰 발전이 될 거고 대종사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알뜰한 제자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굉장히 감사 생활을 잘하고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고기가 길에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걔가 그냥 그 고기를 물고 싹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겠어요? 고기도 놓쳤어. 또 놓친 고기도 씻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걔가 그냥 물고 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아이고 이놈의 개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동네에서 다 감사 할아버지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맨날 감사합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탁 넘어지면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가던 사람이 할아버지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고기는 놓쳤어도 내 입맛은 살아있잖냐. 고기는 놓쳤어도 내 입맛은 살아있잖냐. 이렇게 했대요. 예, 내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고기도 놓치고 내 입맛도 죽어서 뭐 큰일인데. 그러니까 참 진짜 감사 할아버지죠. 대단한 감사 할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약간 그 단식은 조금 감사하고 조금 거리가 있나요? 네. 숙종 때, 조선시대 숙종 때 임금이 미행을 나갔어요. 이제 요새도 뭐 대통령도 뭐 지역 순찰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미행을 나갔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서 웃음소리가 막 하하호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겉보기만 해도 좀 살기가 괜찮은지 어려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이렇게 웃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을 불러갖고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재밌는 웃음소리가 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살아도요 식구들이 다 건강하니까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저축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은 서로 웃고 그런 소리가 안 나왔겠죠. 원망하는 소리가 나왔겠죠. 그런데 식구들이 다 하하 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잘 지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든지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마음이 잘 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감사한지 원망스러운지 불행한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잘 들키면 안 돼요. 잘 들키면 안 돼. 그런데 늘 감사 생활을 한다면은 잘 들켜도 주는데 원망심이 많다면은 얼굴을 잘 안 들켜야 되는데 안 들킬 필요가 없죠. 감사 생활 하는 걸로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늘 사는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듭니까? 네. 저는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일이 많은데도 교무들이 그래도 안 아프고 잘 견디는 게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교도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마 그거는 대강 이해가 되실 텐데 병 안 나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맨날 이제 뭐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야단을 쳐도 또 금방 뭐 삐지거나 이러지 않고 잘 하고 그러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늘 사는 가운데 옆에 있는 이분, 옆자리에 앉은 이분이 언제 생각나요? 언제 생각나요? 네. 최현주님 언제 생각나요? 옆에 있는 지타원님 언제 생각나요? 합창할 때만 생각나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그런데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은의 은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지금도 그 선생님 얼굴이 생각나요. 성함도 기억이 나요. 김해철 선생님이라고. 혹시 그분이 원불교 다니셨나 모르겠는데 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중에 자기 혼자만 살면은 좋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어릴 때 생각하기에는 맛있는 것도 다 먹고 좋은 거 다 가지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그 맛있는 거 좋은 거를 관리를 누가 해줍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서울 가실 때 기차를 타고 가시니까 아이고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승용차로도 못 모시고 기차로 모시니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대종사님께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이 기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되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기차는 우리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다시 여쭈니까 내가 차비 몇 푼만 내면은 내 차를 관리해주지, 운전해주지, 시간 맞춰 대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은혜, 동포들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려면은 내 자신이 감사하면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약에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원망 생활을 하고 살지 않나 이것을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행복하시죠? 네. 우리 교도님들은 다 행복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금 덜 행복하다면은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셔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다 드러내버리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걸로 생각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다. 감사합니다.